마음 열고 맞이하면 근심 어둠 사라지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18세기 이후에 왈츠가 유럽에서 점차 인기를 얻어가게 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 왈츠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4분의 3박자의 경쾌한 리듬, 그리고 상대방과의 가까운 신체적인 접촉을 보면서 그 춤은 대단히 선정적이고 외설적이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으로 그 왈츠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나온 한 예법서에 의하면 왈츠는 성품을 아주 지나치게 느슨하게 만드는 춤이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숙녀들은 전적으로 멀리해야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왈츠에 반대하는 자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나 도덕주의자들뿐 아니라 무용 강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왈츠는 그 스텝이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무용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왈츠가 널리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진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것에 익숙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 등장하면서 이전 것의 그런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새로운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사람들이 경계심이나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 깨우치는 겁니다. 즉 백성에게 하늘 음악을 들려주고 그 하늘 음악에 맞춰서 스텝을 바꾸도록 독려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다 이리 말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그 음악을 전하는 대상이 악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의를 행하다가 그만둔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있는데 파수꾼이 그에게 하늘 음악을 들려주지 않아서 하늘 춤을 추지 못한다면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겠지만 파수꾼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 음악을 들려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스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파수꾼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를 행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파수꾼이 그에게 하늘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버린 자와 파수꾼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음악을 다시 들려주자 곁길로 빠진 그 사람이 그 음악을 듣고 그에 맞추어 춤을 춘다면 둘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하늘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에 맞춰서 스텝을 밟으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반발을 합니다. 때로는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음악이냐고, 그런 것이 무슨 예술이냐고. 그렇더라도 파수꾼은 상대가 누구든 반응이 어떠하든 하늘 음악을 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의무입니다. 세례 요한이 반대자들에게 붙들리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성경에 몇 개 나오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히브리어로 나함과 슈브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지요. 슈브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하면 회개란 자기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 삶의 방식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나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가지고 알거지가 됩니다. 알거지가 되고 나서야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게 되지요. 이것이 나함입니다. 그러나 그 나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슈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바꾸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 중에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지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설명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데, 헬라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면은 많은 신들의 나라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표결을 한 것이지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절대 순종할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거론했지만 정작 하늘 음악에 맞춰서 그 스텝을 바르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몇 개의 종파, 몇 개의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전하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누렸던 종교적인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 듣는 성전 음악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베푸신 예수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선 저 밑바닥에 있는 민주들의 삶이 어떤지는 그들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권력 많이 잡느냐 하는 것만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 바로 사두개파들이 전하는 음악입니다. 또한 바리새파가 전하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주전 2세기경 성전을 독차지한 이 사두개파로부터 쫓겨난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과 학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율법의 해석과 세부 규칙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율법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한 율법주의적 음악은 율법 이전에 은혜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파가 요구하는 춤은 너무 힘들고 지키기가 어려운 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춤은 왈츠와 비슷해서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에세네파가 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사두개파가 성전을 장악하기 시작한 주전 3세기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판단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파의 이런 토라 해석과 활동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차 광야로 이동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을 했는데 세상과 분리되어가는 이들의 음악 역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젤로땅 혹은 열심당이 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젤로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대해 반발해서 무장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무장투쟁의 핵심 그룹들이 바로 이 젤로땅들입니다. 열심당 혹은 열혈당이라고도 부르지요. 이들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장투쟁은 즉 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춤과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좌절한 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 저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을 폄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한적한 장소를 날마다 찾으셨습니다. 또한 배신의 밤에도 아버지의 심장 소리 듣기 위해서 인적이 끊긴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곡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엿보았고 그분과 맞섰고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 음악이 그 춤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멋진 프로그램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제도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와 낚시꾼은 다릅니다. 낚시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미로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어부에게는 어부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부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라면 깊은 밤에도 새벽에도 바다로 향합니다.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도 날씨탄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천국 음악에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무리 천국 음악을 들어주셔도 그들의 발은 삐그덕 했습니다. 스텝이 마구 틀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 음악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것들 술 취했구만. 대낮부터 술 취했어. 그러나 그들에 맞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그 춤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추던 춤, 그리고 3,000명이 함께 동참해서 추던 춤은 논쟁을 유발시켰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시한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춤을 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반대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검열하고 투옥하여 그 춤을 잠재우려 하였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당사자입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대해 오고 있는데도,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데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너희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귀에 생생하게 하늘 음악이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하늘 음악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후에 안디옥 감독이 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 107년에 로마로 보내졌고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판결 뒤에 황제의 대리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장을 굽히고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석방을 약속하겠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구미 당기는 말로 나를 속이려 하고 있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미련 없다는 것 아시오. 나는 영원한 빵이며 영생의 포도주인 예수님에게 가고 싶소. 나는 그분만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나의 영혼은 그분을 갈망하고 있어. 나는 당신들이 주는 모든 고통을 경멸하고 나는 당신이 제의한 그 자유를 당신 바라에 다시 던지오. 그러자 화가 난 관리가 외쳤습니다. 저놈을 결박하고 사자 2마리를 풀어서 그를 잡아먹도록 해라. 그렇게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로마 경기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 사랑, 천국 음악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듣고 있었기 너무나 생생하게 그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려오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 한 음악가가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황홀한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내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열정적인 춤을 추고 저렇게 막 정신이 없는가, 저것들 미친 것들이 분명하구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귀가 안 들린지는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해 그리스도인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귀를 막는다면 어찌 그들이 하늘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음악에 춤을 추는 우리들을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칭찬을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음악 소리에 귀 기울여 춤을 추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진다면 지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편할 대로 예배 참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심심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어부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겁니다. 그래야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천국복음, 하늘음악을 틀어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수꾼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모두 하늘음악 바로 듣고 바른 스텝 밟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